찬송가 48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87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111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멧의 아들 스랴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데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실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기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데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데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을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려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라. 네가 이스마엘에게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은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왕이 직접 보는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고 본인도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이때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끌려가다가 라마라는 곳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풀려나서 바벨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유다에 남든지 하라고 할 때 유다에 남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과 함께 유다를 재건하는 일을 하려고 하죠. 바벨론은 유다 사람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이 총독 그다랴와 협력하여 유다를 재건하는 데 힘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그가 포로로 끌려가다가 석방되어서 유다 백성과 함께 남게 되는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가 남아서 총독 그다랴를 찾아가 그들과 함께 안정을 되찾아가는 유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그가 이스마엘에게 피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하난의 경고를 듣지만 그가 그 경고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피살을 당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자,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석방되어서 선택권을 줄 때 유다에 남겠다고 했던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의 호의로 감옥 뜰에서 나와서 그다랴에 의해 보호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이제 신변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거기에 함께 끼어서 포로로 잡혀 끌려가게 되죠. 1절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던 중에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 의해 예레미야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풀려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2절 이하는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이제 석방해 주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번에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그들이 범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 지금 이방인인 이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유다 입장에서는 이방인인 바벨론 사람조차 유다의 이 멸망을 유다의 타락과 범죄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유대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4절에 보면 느부사라단이 돌아가면서 예레미야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으로 가도 내가 너를 선대해 줄 것이고 네가 원한다면 유다 땅에 남게 해주겠다. 네가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선택권을 준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바벨론 왕이 유다 출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를 총독으로 세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유다를 안정되게 만들 것이니까 그곳으로 가도 좋다라는 정보를 주게 되죠. 자, 이렇게 바벨론으로 같이 가도 선대할 것이고 고국에 남겠다 그러면 고국에 남을 수 있게 보내주겠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고국에 남을 것을 선택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옥에 갇히면서도 유다에 불리한 예언을 한 것은 고국 유다가 끝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한 것이지 자기의 일신상의 편안함이나 또 바벨론에 가서 공로로 편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 땅에 남아서 총독으로 세운 그데라와 함께 뜻을 같이 하게 된 예레미야는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찾아갔던 총독 그데라와 함께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7절 이하에서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기록합니다. 먼저 7절을 보면 바벨론을 떠나면서 아이야김의 아들 그데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빈민들을 그에게 총독에게 맡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랴에 대한 소문이 좋게 났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이 그것을 다 듣고 또 여기에 나타나 있는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은 아마 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도주했던 군인과 지휘관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의 명단이 쭉 나오게 되는데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의 사람 에베의 아들들, 마아세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또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에 가서 그데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공으로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가 떠나면서 총독으로 세운 그데라에게 소식을 들었고 또 그들에게 모여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데라는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약속합니다. 9절 중간에 보면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데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바벨론의 반감을 갖지 않고 협조하기만 하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데라는 지금 총독입니다. 바벨론에 세운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반기를 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유익하게 평안하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10절 중간에 보면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에 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서 저장하라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전쟁의 위협이나 또 포로로 끌려가거나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은 없고 평화의 시기가 올 테니까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대비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모여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11절에 보면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그리고 다른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은 아마도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국에 살지 못하고 여러 지방과 나라로 피난을 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 그다랴가 유화 정책을 쓰면서 그들이 돌아오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약속해 주게 되자 그들은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저들은 그들의 약속대로 농사도 짓고 그들과 함께 추수해서 모으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뜻밖의 변수가 생겨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들 중에 이스마엘에게 그달랴가 피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한 요하난이 그달랴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달랴는 그런 대비를 하지 못하게 되죠. 자, 그달랴의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이렇게 모인 자들이 다 그달랴의 유화 정책에 만족하고 순응하며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던 차에 13절에 보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또 다른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달랴를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그달랴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1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암몬 사람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 바알리스가 이스마엘을 자객으로 이렇게 보내서 그달랴를 암살하려고 한다는 정보가 감지되었고 그 정보를 지금 그달랴에게 알려주면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라 하는 것이죠. 암몬은 계속해서 유대와 적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가 안정을 찾고 다시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렇게 그달랴를 암살하려고 했던 겁니다. 15절에 보면 요하난이 그달랴에게 비밀스럽게 건의를 합니다. 허락해 준다면 사람들 모르게 이스마엘을 암살하고 올 테니까 그를 죽이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하는 겁니다. 요하난은 친바벨론적 인물은 아니지만 그달랴가 유다를 잘 다스려주고 또 백성들이 안정과 평화를 되찾아가면서 다시 유다가 재건될 수 있다고,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그달랴가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나면 엄청난 혼란이 되찾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달랴는 개인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우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총독을 암살했다. 이것은 앞으로 바벨론이 침략해서 더 강한 억압 정책을 펼칠 구실을 주기 때문에 이 그달랴를 보호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16절에 보면 그달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묵살해 버리게 되죠. 말씀을 보면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괜히 의심하거나 또 죄가 판명되기도 전에 정죄하는 부덕한 모습은 없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혼란과 위기 상황에서 자기 관리를 잘하고 이런 위험한 상황이 감지되었을 때에는 자기의 신변을 잘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돌아오게 되었고 또 그달랴와 함께 유다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그달랴가 암살당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그에게 준 사명대로 바벨론에 가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유다에 남아서 유다 재건을 위해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고 또한 그달랴가 실수한 것처럼 우리의 신변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다가 다시 풀려나서 바벨론으로 편안한 상황 가운데 갈 수 있었지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시 유다로 돌아와 그달랴와 함께 그 유다 재건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나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달랴에게 암살 계획을 알려주고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했지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달랴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있든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